욥기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말이죠. 어제 말씀에 그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이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 달라 이렇게 경청해 달라고 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죠.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정죄하는 말이고 회개하라는 말이고 또 마지막에 보면요 30절 보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 어찌됐건 너 회개해 어찌됐건 회개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점점 이제 욥이 반론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그 강도를 높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 보고요. 죄악이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요. 욥이 행한 일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야, 네가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 잡았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기지 않았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냐?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냐?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채 하며 살지 않았냐? 또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그 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냐? 지금 욥이 한 것처럼 엘리바스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새 친구들은 계속 욥이 너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 저런 잘못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데 욥이 그런 것을 행한지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욥기 말씀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요 욥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욥기 처음 부분을 보면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또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요 욥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본 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는요 그냥 자기들의 짐작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짐작 혹은 생각을 말한 거라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이게 돈이 많았던 지주들이요 많은 경우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엔 욥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공의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욥의 새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일반화시키는 실수를요 우리가 자주 범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면 그냥 공의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아니 우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논리로 우리를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현재를 뭐 할까요? 근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너 지금도 이럴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도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판단 가운데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데 네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너도 이런 상황이 오면 너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실수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실수란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실수를 할지라도요 그냥 웃으면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마음이 괴롭게 되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요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미래의 모습은 더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재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불행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답은요 하나님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말 또는 그 당시의 문화를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할지라도 누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맞다는 말씀을 주시면 맞는 거고요.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고요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기보다는 한번 보세요. 그 어디에도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맞는 걸까요? 묻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욥은요 하다못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이라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들의 삶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상을 기준으로요 지금 계속 욥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만 하는 거예요. 정죄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22장 22절 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묻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겠어요? 그랬으면 이런 실수 안 했겠죠. 이렇게 욥을 정죄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욥에게요 진정한 위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겠죠. 엘리바스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된다고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엘리바스 똑같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나 해야죠. 그죠? 엘리바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나에게 잣대를 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에게는 엄하고 타인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요 뭐 말씀대로 사는 건데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산 모습을요 우리가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안 했지만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욥기에서 나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내 경험이나 환경에 의지해서 섣부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묻기라도 하면 우리가요 최소한의 실수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엘리바스 세 친구들의 실수를요 덜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진 일상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압니다. 새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그래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관습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이겨낼 수 있는, 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주님 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